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크신 평강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혹은 가정을 흔들며 고통을 주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은 결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성경 속 욥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탄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욥을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끝도 없이 욥을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거기까지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고통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으셨던 진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단지 너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바로 너의 공급 그 자체이다. 이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만약 하나님이 단순히 공급자이시기만 하다면 우리는 그분의 손에서 나오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필요로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 그 자체이시라면 우리는 설령 눈앞에 원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분의 마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이 바로 그분 안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의 다음 걸음이 보이지 않아 막막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내디뎌야 할 바로 그 한 걸음을 비추시기에 충분한 빛을 주실 것입니다. 1500걸음 앞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은 점진적인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분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문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그곳은 단지 그림자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조차도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마른 뼈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골짜기에 흩어진 마른 뼈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 그 뼈들은 일어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죽은 것들은 다시 살아날지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세상에는 진짜처럼 보이는 것들, 잠시 우리를 만족시키는 대체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깊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 그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과거의 경험으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때로 우리 삶에서 감당해야 할 요구는 너무 큰데 가진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에 놓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어떤 영역에서 너무 버겁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 지금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소식들. 최근 연민 피로감에 대한 연구 결과는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끔찍한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서 정작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무력감을 느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너무 늦었습니다. 저들을 보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씀 뒤에는 이런 이야기가 숨어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셨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 제자들의 반응은 오늘날 우리가 너무 벅찰 때 보이는 반응과 똑같았습니다. 저들을 그냥 보내세요.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많습니다. 이 빚은 너무 많아. 어디서부터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내 일정은 너무 빡빡해. 더는 감당할 수 없어. 이 너무 많다는 감정의 영이 우리를 오랫동안 지배하게 되면 그것은 곧 나는 부족하다는 절망의 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자신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필요한 것을 채울 자원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스스로 밀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 또한 최근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거절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나눠줄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막상 그 일을 하려고 나섰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을 채워주지 못할까 봐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급하심을 증대시키고 저를 사용하시기 위해 가져오시는 기회들을 스스로 밀쳐내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다는 생각에 오래 머물다 보니 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의 문화적 전염병과도 같은 문제에 직면한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결핍과 고갈, 무력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필요를 한꺼번에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광야. 그것은 메마르고 척박한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메마른 인생의 계절 속에서도 물이 솟아날 반석을 예비해 두십니다. 우리가 너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우리는 가짜 대체품들에 쉽게 유혹받습니다. 광야에서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사탄의 유혹처럼 말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은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직후에는 아마도 약간의 비상식량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음식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은 요한복음 6장의 제자들처럼 막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외딴 곳에 있고 해야 할 일을 할 자원이 없는 상황. 어쩌면 이것은 오늘날 여러분 중 일부가 직면하고 있는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제 나를 신뢰하겠느냐? 는 시험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을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매번 다른 상황, 다른 수준에서 그분을 신뢰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들은 원래 가나안의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갔지만 그 피난처는 곧 430년간의 노예 생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집트에서는 나왔지만 아직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있지만 아직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는 상태. 저는 이것을 구원의 실망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문제에서 건져내셨지만 아직 온전한 목적지에는 데려다주지 않으셨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손을 들었지만 여전히 분노의 문제를 다스리기 힘들 때,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다고 믿었지만 집에 돌아오니 여전히 오른쪽 무릎의 통증은 그대로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딸에 대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보니 지난주 수요일보다 태도가 더 나빠졌을 때,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실망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무엇을 먹을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시험에 들었고 그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대신 그들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시대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의 유효기간이 다하여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을 때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일, 심지어 원수가 행하는 모든 일조차도 영원히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의 시간표를 주관하는 이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가정을 흔들 때에도 그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 동안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해하도록 사탄에게 허락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일하고 말씀하셨을 때 사탄은 멈춰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을 보셨을 때 어느 시점에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충분하다. 그분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내가 보았고 무거운 노동으로 그들의 등이 꺾이는 것을 보았노라. 그들이 나를 향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이제 충분하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여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내려왔노라. 모든 고통의 계절, 모든 투쟁의 시기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원수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이 지나고 홍해를 건넌 그들에게는 이제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 조상들을 먹였던 것처럼, 내가 과거에 너희를 돌보았던 것처럼, 너희가 방법을 몰랐을 때 내가 길을 열었던 것처럼 바로 내가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내가 과거에 존재했기에 지금 내가 존재한다. 내가 지금 존재하기에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다. 과거의 나의 신실함이 현재의 나의 증거이며 현재의 나의 임재가 미래의 나의 약속이다.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 간증이 바로 지금 이 계절에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뢰의 과정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 뿐입니다. 하나의 시험을 통과하면 또 다른 시험에서 그분을 신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치 대수학 1을 통과하면 그 보상으로 대수학 2가 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임신했을 때는 뱃속의 아이를 위해 온갖 좋은 것을 다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걱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걱정이 시작됩니다. 아이가 울어도 걱정, 조용해도 걱정, 밤새 잠 못 이루며 아이를 확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출산의 실망감일지도 모릅니다.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는 온 집안의 전기 콘센트를 플라스틱 마개로 막으며 아이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10대가 되면 어떨까요? 그 아이의 친구들을 막을 수 있는 플라스틱 마개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를 신뢰하여라. 더 깊이, 더 넓게, 더 크게 나를 신뢰하여라. 내가 과거에 너와 함께했기에 지금도 너와 함께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여기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빵이 있다. 지금 너무 많다는 부담감과 나는 부족하다는 절망감 속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의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빵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